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민족 공명하는운동본부를 찾아와 주신 강명선 선교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거리로 나가서, 제가 타일랜드 다 좋아하는데 더워서 아주 쩔쩔매기는데요. 그 더운 데 가셔서 노방에서 전도하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그 사역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그 백성들 사랑하시는 그 큰 모습에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문 성실한 선교사님이시다,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몸도 건강도 체크하시고 또 고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집회도 인도하시는 와중에 다음 주면 이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시는데 건강하게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오셔서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집회시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여기 소수가 모였지만 이게 전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도 올라가고 또 해외 교포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SNS를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느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깨어 정말 경성하여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명선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달에 한고은 본부에서 오셔서 저희 치앙마이에 오셔서 고구마 심기를 하고 인연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이곳에 방문하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지축역이 어디 있는지 정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와봤는데 정말 외곽이면서 정말 참 아름다운 곳이고요. 특별히 우리 한고은 본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산속에 있으니까 마치 선교지 같습니다. 여기가 낯선 한국이 아니고 그 선교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정답고, 이 교회 분위기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 같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저는 다만 목사님 방문하고 싶고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드렸는데 또 저에게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제가 선교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으로 제가 일상 가운데 숨쉬는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잡아서도 아니고 이렇게 때를 잡아서도 아니고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태국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21살 정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조차도 가본 기회가 없어요. 제가 살았던 그 마을에
교회가 있긴 했는데 저를 주일학교까지 인도해 준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한국에서 자랐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성경 점수 때문에 주일날 이제 그냥 가서 주고 도장만 찍고 오기도 하고 그런 중학교 때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도 또 안 믿는 우리가 추첨해서 가니까 안 믿는 공립학교로 갔고 대학교 4학년 때 결국 이제 수영로 교회 청년회에 다니는 언니로 인하여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너무나 20년의 세월을 그냥 보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중학교도 미션스쿨을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참 그랬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내비게이터 그 선교회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전도에 꽂힌 거예요. 전도. 그때 그 이제 내비게이터 그 팀 리더에게 항상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일주일에 몇 장 읽고 그리고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저는 매일마다 제가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한 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도 제가 그 부산에서 김해로 제가 교사를 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제가 우리 수영로 편지를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 옆에 버스를 타면 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이렇게 까먹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가 집에 대문 앞에 섰어요. 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오늘 안 지켰네. 그러면 제가 골목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내비게이터 훈련 받을 때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모로서 기도한 적도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저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 회사에 취직을 한 상태였어요. 전혀 그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공대를 나와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한 형제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평신도하고 결혼을 했죠. 평신도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인데 우리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 쏘갔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청신신대원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적어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시대였는데 저희 목사님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콧방귀를 꼈죠. 서원대로 한번 쳐보시라고. 뭐 되겠냐고. 지금 그냥 신학교 학부를 졸업한 분들도 신대원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한번 서원대로 쳐보시라고. 그럼 포기하겠지 생각으로 했는데 첫 해에 우리 목사님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있죠. 들어가면서 제가 교사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사모로서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는 사모로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너무나 부족하고 이거 다 그만두고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첫 사역지가 서울에 있는 장위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사를 그만두고 우리 목사님을 따라 장위동에 가서 이제 첫 전도사의 사모로서의 그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태국으로 선교사를 오게 되니까 저도 이렇게 태국에 오게 됐잖아요. 패스포트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 태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지 가니까 용감하죠. 지금처럼 리서치를 많이 하고 가면 뭐가 부족하다, 이건 좋고 나쁜 것을 아니까 준비도 해가고 하지만 그 당시 제가 4살 된 큰딸 그리고 5개월 된 아들 겨우 산후조리 끝내고 갔어요. 5개월 된 아들을 띠에 업고 밤중 비행기잖아요. 방콕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항상 한밤중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5개월 된 아들을 이렇게 띠에 업고 4살 된 딸을 손잡고 그 당시에는 가방 그 큰 천으로 된 도르래 달려있는 가방 거기다가 키로수가 되는 만큼 짐을 싸서 그렇게 이제 방콕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선교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고 방콕에서 거의 3년 정도 이제 언어를 배우고 난 뒤에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5개월 된 이 아들이 자라기까지 한 텀이 걸렸고
한 텀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나도 와서 이제 태국에 왔으니까 언어도 배웠으니까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셋째가 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셋째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기를 키우는 기간이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띄엄띄엄 태어나서 그러면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에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전도에 대한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너가 잘하는 거 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너가 잘하는 거 해. 너가 좋아하는 것 해. 선교지에 와서 뭐 다른 것을 구상해서 할 필요가 없이 해왔던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저에게 다 맞고 은사에 맞고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맞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골목을 전도하고 참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치앙마이라는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전에 제가 태국에 온 지는 32년이 됐고요. 그 전에 그렇게 이제 다른 지역을 다니다가 사역하다가 치앙마이라는 도시로 온 지가 23년 4년 되었습니다. 치앙마이로 왔을 때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죠. 저희 목사님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개척 사역이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게 맺힌 열매가 교회 개척이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태국인들, 저희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태국인들을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치앙마이 비전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렌트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가 그 이후에 부흥되면서 지금 현재 산사이 지역에 그 땅을 사서 19년 전에 치앙마이 비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렌트하는 거 빼고요. 그 교회 치앙마이 비전교회를 건축하고 시작한 지는 19년이 되었는데 치앙마이 비전교회를 세우면서 저희 목사님이 선포한 게 세 가지 목표. 치앙마이 복음화, 그리고 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치앙마이 복음화는 치앙마이 성시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태국 복음화는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전 지역으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화한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의 그 비전을 심어줘서 청년들이 전 세계로 가서 단기 선교이든 장기 선교이든 복음화한다. 이 세 가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밖에 없었고 대학생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도 했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이었는데 청년들이 저 산마을에서 와서 힘들게 공부 정부의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 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세 가지의 비전을 따를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생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도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큰 비전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개척한 교회고 청년들밖에 없는데 무슨 치앙마이 복음화, 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줬는데 지금 세월이 지난 19년 되었잖아요. 근데 정말 치앙마이 성시화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자 훈련을 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동참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인도와 중국과 일본 단기 선교를 1년에 한 번 나가면서 선교를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포된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의 그런 사명과 비전을 받았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치앙마이 성시화를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기 때문에 올해 치앙마이 성시화가 19회가 되거든요. 19회가 되는 이 시점에서 10년 정도 치앙마이 성시화를 해오면서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또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자. 우리가 치앙마이 성시화를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태국은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 2028년이 되면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년 전에는 1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178년 이 정도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신학교, 기독교 기숙사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있을 게 다 있어요. 있을 게 다 있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엄청 희생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믿는 사람들이 1%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톨릭과 안식교를 합해서도 1%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연구 대상인 나라예요. 우리 태국은. 그렇다고 중국이나 공산권처럼 핍박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도를 허락하고 있고 선교사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 비자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예수를 믿는 퍼센트가 1%가 안 되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한 그런 사실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20년 전에 성령의 역사를 갈급해 했어요. 에스겔에 본 그 37장의 에스겔의 환상처럼 태국에는 이미 다 있고 마른 뼈들과 같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교회. 우리가 성시아를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몇 월 며칠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걸 위해서 각 교회들을 방문을 해요. 이제 교회를 다 리서치하죠. 치앙마이와 인견 지역을 12개 지역으로 우리 목사님이 분배를 해서 그 지역장을 맡겨요. 우리 평신도 좀 뜨거운 열정이 있는 평신도 우리 일꾼들에게 너는 이 지역 팀 리더, 이 지역 팀 리더 12개 지역으로 이미 분배해서 맡겨서 1년에 한 번 치앙마이 성시화를 하는데 우리는 그 성시화가 다가오면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홍보를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교회들에 가서 홍보를 하고 그 성시화를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교회는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태국은 땅이 넓잖아요. 정원도 넓고 독일 선교사님 또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님들이 참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방문을 해서 보면 목회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평일날은 당연히 문이 닫혀 있고 토요일 가도 언제 주일 준비를 하는지 청소하는 성도만 한두 명 있고 우리가 성시화를 홍보하고 얘기하려면 목회자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희도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마치고 점심 먹고 가면 또 문 닫혀 있어요. 이런 정말 안타까운 태국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 교회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태국이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핍박도 하지 않고 과연 이 교회들이 전도하고 생명력 있게 정말 살아갈까? 정말 이 교회를 위한, 이 땅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은 성시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만 촉구했지 전도하지 않았다. 근데 이 교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전도도 그동안은 우리 교회 주변만 전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이제는 그 12개 지역에 세워놓은 팀 리더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기도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자. 우리 팀 리더들이 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곳인데 거기 와서 어떻게 전도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이제 팀 리더들을 훈련시켰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대로 둘씩 그 땅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관심이 없으면 먼지를 떨고 나오고 관심 있는 자에게 그것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 지역에 가서 일단 전해보자 선포를 했을 때 제가 한 지역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팀 리더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난감해하는 것 같고 우리 태국 사람들의 성품이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뜻 막 얘기하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참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 체면이 많은 그런 민족성이에요. 우리는 좀 이렇게 무식하게 도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체면문화이기 때문에 낯선 그 집에 가서 낯선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제가 맥조 지역의 호선나 팀을 맡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맡고 있는 팀부터 하나님께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우리 팀들 모임을 금요일 날 할 때마다 제가 간증하면 우리 팀장들이 용기를 얻고 함께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호산나 팀원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 2시부터 5시까지는 전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메쪼 지역을. 그러면 그 메쪼 지역에 가면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무조건 가다 보면 뭐 누가 배가 고프다, 뭐 음료수 마시고 싶다. 그런데 이제 차를 대고 내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바나나를 사 먹고 음료수를 사 먹고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 게임방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도 살고 있는 원룸들도 있고 우리가 그럼 일단 이 지역에서 한번 전도해보자. 이 지역을 정했어요. 정하고 매주마다 그 정한 시간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지역을 가기 시작했어요. 정한 시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항상 제9시에 갔을 때 만났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처럼 저희도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갔는데 그날은 한날은 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토바이로 온 친구들은 비가 오니까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저는 차로 왔으니까 저는 이제 남아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한 2시부터 5시 이 시간은 내가 이 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는 시간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한 여인이 비를 맞고 아이를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집까지 제가 데려다 줬죠.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앉으라고 하고 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 내가 다음 주에도 오겠다.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맛있는 음료수 시원한 걸 사줄 테니까 이 앞에 커피숍에 우리가 만나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이 여인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뭐 제가 올까 말까 이렇게 믿지 않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아직 커피숍에 가서 내가 음료수 사주게 했으니까 우리가 갈래? 내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 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우리가 함께 축복 기도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 모임인데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니까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고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가겠다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랑 같이 이제 커피숍에서 그날부터 세일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커피숍에서 세일 모임이 시작되면서 그 지역에 메쪼 지역의 관심자들을 주일날 오후 3시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음료수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그리고 500밭 이상을 먹으면 커피숍에 저 꼭대기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방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2시간. 그래서 제가 500밭을 기꺼이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러면서 500밭을 이제 먹으면서 그 건물에서 이제 기타를 들고 와서 찬양하는 형제 와서 우리가 그리고 재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의 간증도 얘기하고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안 믿어도 축복해 주는 걸 좋아해요. 네,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세일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지 지금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세일 모임이 바뀌어서 지금 제3비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쪼에 제3비전 우리 고구마 심으러는 메쪼에 안 갔는데요. 제3비전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제2비전교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치앙마이 비전교회가 1교회 그 모교회잖아요. 제2비전교회는 쌍캉팽 지역에 세워졌는데 그건 제가 리더가 아니고 우리 푸안이라는 자매가 리더였는데 그 푸안 자매는 20대 청년이에요. 자매가 20대 이 젊은 자매가 그 쌍캉팽 지역에 가서 전도했는데 쌍캉팽 지역은 완전히 태국 사람 터줏대감들이 사는 곳이에요. 절도 엄청 많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60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60대 할머니가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되면서 자기 가정이 루디아 가정처럼 가정을 오픈해서 세일모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20대 이 청년 자매가 이 옆에 있는 이웃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전도하고 그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 보고 너가 왜 예수님을 믿냐 핍박을 하던 그 사람이 피부병에 걸려서 이 세일 모임을 구경을 왔어요. 핍박을 하다가 도대체 이 모임이 뭔가 구경을 왔다가 이 피부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쌍캉팽 지역에도 그 세일 모임이 변해서 제2비전교회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 제2비전교회, 제3비전교회, 제4비전교회까지 제4비전교회는 고구마 심었죠.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3월 24일 날 그 네.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4비전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워지고 저는 저는 제3비전교회를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우리 멤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전도하면서 4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팀 리더들에게 이제 간증을 할 수 있었죠. 우리 호산나 팀이 가서 몇 조 지역을 전도했는데 이제 커피숍에서 우리 셀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간증함으로써 다른 그 팀 리더들도 막 이 도전을 받고요. 같이 이렇게 자기가 맡은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게 그 한 9년 전, 10년 전부터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7년 전에 코로나를 지날 때 와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우리 그 제1비전교회 못 모이잖아요. 이제 금지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쌀이나 먹는 것을 가지고 그 믿는 자, 관심자들에게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너무나 힘들죠. 우리가 이 곧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또 모이기를 원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개인 전도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제2, 3, 이제 4비전교회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저희는 전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나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들도 기도하게끔 하는 기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도 전도하지만 내 개인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들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도록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운동은 이 성시화 집회, 치앙마이 성시화라는 집회를 통해서 하는데 치앙마이 성시화는 1년에 한 번 집회를 하는데 한 5,000명 정도가 그 치앙마이 대학 컨벤션 센터에서 모이거든요. 그런데 매달 저희는 셋째 주 수요일은 산상기도를 가요. 산상기도를 가서 치앙마이 시내를 바라보면서 손을 얹고 치앙마이 시내가 쫙 보여요. 이 치앙마이 땅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산상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12개 지역으로 나눠 기도하고 있는 그 지역들마다 또 교회를 정해서 12개 지역별로 또 성시화 기도를 그 지역별 성시화 기도를 매달 12개 지역이니까 거의 매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은 전체 그 치앙마이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치앙마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와 우리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또 그 지역 성시화를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도자 훈련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 훈련원은 1년에 2달을 합숙하면서 전도자들을 훈련해요. 1년에 2달 직업도 만들고 그 집을 떠나서 올 수 있는 전도자들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 그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든 그 평신도든 그러면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라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전도자 훈련 2달 동안 전도하는 전도하는 용사로 훈련이 되어져서 자기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키운 제자가 아니고 전 지역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전도자들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홍보를 해서 당신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할 때 전도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 전도자를 보내달라. 그러면 그 교회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다만 훈련을 시킬 뿐이고 그래서 전 지역 치앙마이 태국에 있는 전 지역에서 전도자 훈련을 받겠노라고 이제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한 지가 거의 9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12명 이상 안 받거든요. 딱 그 2달을 합숙 훈련을 하려면 너무 사람이 많아도 안 되고 그게 필요한 물질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 2달을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자 훈련 받는 그 물질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2명을 제한해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거의 지금 100명 이상이 훈련을 받고 각 지역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골목에 들어가서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셀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게 커지면 전도처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개척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전도를 잘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너무나 방문하고 싶었어요. 정말 전 지역에 흩어져 있고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틀이 걸려요. 저희가 차로 그 지역을 방문하려 이틀이 걸려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주일을 시간을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처럼 저희 목사님과 함께 가는 팀들이 같이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러 가기도 했는데 정말 방문을 했던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전도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전도자 훈련은 너무나 보람되고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개척한 그 전도자들이 나와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 50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그만큼 못하죠. 그러나 이 9년의 기간 동안에 이 한 100여 명의 전도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름대로 전도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치앙마이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간증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의 첫 걸음은 일단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죠.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과 다른 교회에 가서 할 때마다 전도의 첫 걸음은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해라. 인사 잘해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라고. 인사를 잘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반응이 와요. 냉랭하게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디서 왔냐? 이렇게 우리한테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태국은 일단 숨길 필요가 없어요. 태국은 일단 전도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호응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나도 교회 다닌 적 있다? 아니면 아유 수고가 많네. 와서 앉아서 그늘에 좀 쉬었다가 가시오라고 하든지 우리 집에요 앉았다가 좀 너무 덥죠?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물을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를 하다 보면 관심자가 생기고 그 관심자를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메요이 지역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던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하면 제가 호산나 그 그룹을 맡았다가 그 세일 모임이 잘 되면서 다른 짱짱한 청년에게 팀 리드를 맡기고 그리고 제가 열악한 그 팀으로 제가 옮겨갔습니다. 열악한 팀 임마누엘 팀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거기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있었고 초등학생이 있었고 초등학생 있는 이 그룹에서 전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역사하시는데 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제 차에 빽빽하게 태워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 데리고 이제 그 메요이 지역 우리가 맡고 있는 메요이 지역을 가다가 이제 낮 시간이잖아요. 오후 2시 때 다 사람들이 낮잠 자고 그러느라고 집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길에서나 대문 앞에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생각하고 저희는 차에서 내려요. 차를 내리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면 사와디카 인사하면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아저씨들이나 태국 사람들은 윗도리를 벗고 있어요. 낮에는 뭐 벗고 있는 게 일상이니까 아저씨들한테 인사하면 이 더운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요. 애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아이들은 제 제자들이고 우린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저씨 너무 더운데 지금 나무 그늘에 쉬고 계시네요. 저희들 재밌는 노래 하나 부를까요? 하면서 아저씨에게 찬양을 해줘요. 얘들아 우리 아저씨에게 우리 아저씨 기쁘게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서 애들하고 아주 쉬운 찬양 예수님 찬양 살라슨 프라남 살라슨 프라남 살라슨 프라남 프라짜오 하죠. 그 찬양을 하면서 율동과 더불어 찬양을 하고 또 그 이제 아저씨에게
만나는 아저씨에게 찬양을 하는 아저씨들이 손주 같은 아이들이 왔으니까 저희들을 배척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왔네 하면서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그러면 앉아서 제가 그림 자료를 갖고 온 그림 자료를 펼치면서 아저씨 요즘 인생이 힘들지요, 살기가 힘들지요 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그 그림 자료가 우리 OMF에서 나온 그림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성경 그림도 있지만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마음을 열게 하는 그림들이에요. 그 그림에 보면 시커먼 손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술 먹고 마약하고 살인하고 죽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시커먼 손 밑에 막 이렇게 살벌하게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그림을 쫙 보여줘요. 그럼 시커먼 손이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쓰러져 있고 막 칼로 죽이고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섬뜩하죠. 아저씨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죽이고 마약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 위에 손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답니다 하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에서 살다가 그대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아저씨가 그래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나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술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인생을 살고 있어. 막 그런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저씨 그럼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아니지. 나도 좋게 살고 싶지. 그럴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펴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의로움으로도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로 살 수가 없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이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 살다가 위에는 이제 천국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는 천국으로 간답니다. 아저씨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이 불교의 그 강한 그 피 속같이 흐르는 불교 속에 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영접을 안 해요. 근데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성공한 거예요.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서 그래 좋은 이야기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예수님 교회를 가. 난 불교 신자인데 우리나라는 다 불교인데 뭘 내가 교회를 가. 뭐 좋은 일이네. 좋은 이야기네. 이러면서 조금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저씨하고 약속을 해요. 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크게 발전한 거예요. 핍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저씨 다음에 또 제가 시간 될 때 놀러 올게요. 그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저씨 놀러 와도 되죠? 이러면 아저씨가 허락해요. 허락을 일단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집에 대문이 어떻게 생긴 집에 아저씨가 일단 놀러 오라 그랬다. 이렇게 적어 놓죠. 아저씨 이름도 적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1, 2주 만에 우연히 온 것처럼 아저씨를 찾아가요. 맛있는 거 들고 시원한 거 들고 그 집을 알았으니까 저희가 가가호로 방문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길에서 전도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천천히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한 명을 만나더라도 너무나 전도하기에 좋은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알고 어느 집이 간신자다, 어느 집은 아주 핍박을 해서 정말 저게 야단 맞으면서 나왔다, 어느 집은 영접했다 이걸 표시를 하면서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아저씨 집을 제가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거기에 그 조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카들에게 초등학생인데 그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그 초등학생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매주마다 픽업하면서 아이들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로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아저씨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 큰엄마가, 엄마는 이미 없었고 엄마는 다른 도망을 간 아이고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큰엄마가 이 아이를 돌보 있었는데 큰엄마가 그 앞에 집 앞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게를 하니까 뭐 술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가 이렇게 널찍하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세일 모임을 하면 안 되겠냐. 세일 모임이라는 단어를 태국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이런 모임을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큰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의해서 이제 메이오이 지역에 세일 모임이 시작된 거죠. 일단 그 초등학생 둘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관심자 아저씨가 있고, 저희가 찾아가면 관심자 아저씨가 앉아요. 교회는 안 오지만. 그럼 관심자 아저씨 앉혀놓고 또 그 가게에 들락거리는 낮술을 즐기는 아저씨들도 앉아 있어요. 그럼 낮술을 즐기는 아저씨들에게도 이 아저씨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림 자료를 가고 낮술을 먹고 있는 아저씨들 앞에서 제가 그림 자료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아저씨들이 이 검은 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자기래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살고 있는데 내가 불교 신자인데 뭐 내가 예수님을 믿겠냐 이러면서 그 낮술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요. 당장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럴 때 낮술을 즐기고 있는 사람도 세일 모임에 오라 그래요. 아저씨 여기 앉아라고. 앉아서 저희가 노래 불러주고 아저씨를 위해서 아저씨 인생이 잘 풀리도록 축복 기도도 해주고 하겠다 하면 아저씨들 와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에게 찬양하고 축복 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세일 모임이 되었는데, 이 큰엄마, 가게에 있는 큰엄마가 전도지도 가게에 두고 가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참 좋게 봤나 봐요. 전도지를 그 큰엄마는 예수님 안 믿는데 이렇게 태국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불교 신자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업보가 쌓여서 다음 세계에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나고 뭐 그런다고 핍박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하는데, 전도지를 주고 가라 그러면서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큰엄마가 저를 부르면서, 아니 어떤 피녹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살고 있고 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대요. 그래서 피녹이라는 사람을 다음 주에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사람에게 제발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그 피녹이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 이 가게 주인이 전도해갖고 온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은 날마다 술을 먹어가지고 위가 밥도 안 먹고 술을 먹게 하더만요. 이 위가 그냥 아파가지고 이렇게 갖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제가 앉혀놓고 전도를 했어요. 당신 이렇게 살고 싶냐? 이렇게 살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애가 중학교 나이인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학교도 보내지 않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난 뒤에 학교도 보내지 않고 얘를 덩치가 이렇게 큰 중학교 3학년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엄마는 술을 먹고 애가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그 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했죠. 이 따님 우리 토요일하고 주일날 학교 가는 우리나라 그 검정고시 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토요일하고 주일날만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치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자격을 받는 그런 주말 학교가 있어요. 주말 학교를 보내고 이 아이도 공부하게 하고 당신도 이제 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 피녹이라는 아줌마가 자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술을 먹고 그런 상태인데 술 기운에 얘가 말하나 이러다가 일단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딸하고 함께 교회를 데리고 오면서 이 피녹 아줌마가 교회로 오면서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지금 5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술을 완전히 끊고요. 그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피녹이 교회를 가면서 변화됐다고. 얼굴도 좋아지고 술을 끊으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딸을 제가 그 주말 그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학비도 주고 학비도 얼마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복
교복도 사 입히고 해서 지금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검정고시를 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피녹 아주머니는 우리 교회에 5년째 되면서 평신도 성경도 배우고 이러면서 지금 성경도 많이 알고 저랑 같이 전도인으로 다닙니다. 다니면 전도도 너무 잘해요. 우리 피녹 아줌마가 전도 잘하고 자기처럼 술 먹고 막 이렇게 좀 방탕한 사람에게 정말 먹힐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메이오이 마을에서 발전되어서 롬옌 마을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롬옌 마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관심자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을 허락했어요. 예수님을 본인은 믿지 않고 그러나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다 집에서 그 롬옌 마을은 우리가 세일 모임이 시작됐는데 일단 세일 모임이 시작되면 그 매다 집에 와서 짐을 풀고 물도 한 잔 마시고 그 골목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일 모임이 아주 중요해요. 그 루디아를 찾아서 그 루디아가 막 가정을 오픈해서 세일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도 매다 집에서 세일 모임을 하기로 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 재활용 박스 그걸 모으고 있더라고요. 재활용 너무 더우니까 윗도리를 벗고 재활용 박스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길에.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전도에 첫 번째 그럼 일단 나가고 인사하는 거죠. 가면서 사와디카 하고 인사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재활용 박스를 모으다가 이 어디서 왔어? 자기 마을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서 왔어? 이 더운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저씨. 우리는 여기 매다 집에서 잠시 모임을 할 텐데 그래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냐고. 자기가 10년 전에 이 재활용 이거를 모으다가 성경을 발견했대요. 성경책 같은 걸 발견했는데 책이 두껍고 버리기에는 무슨 가치 있는 책 같아서 안 버렸대요. 안 버리고 한번 이렇게 심심할 때 읽어보니까 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 아담을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대. 그러면서 아저씨가 저희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이 땡볕에 저희는 양산을 받쳐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준비해 가니까 이 그림 자료를 쫙 폈죠. 아저씨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그 비슷하게 읽은 것 같아. 10년 전의 일이야. 근데 내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저씨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니까 그래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 아저씨 지금 여기는 더우니까 우리 매다 집에 모이니까 아저씨 지금 빨리 이거 다 개놓고 저 매다 집에 오실래요? 하니까 오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다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이 또 오겠다고 하다가 안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옷을 입고 진짜 그 매다 집에 오신 거예요. 와서 그날 제가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그 룽펫 아저씨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롬옌 마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아저씨가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 이 롬옌 마을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장님을 만나서 롬옌 마을 운동장을 빌려서 저희가 성탄절 집회를 하겠다. 이장님이 허락을 했어요. 일단 그게 룽펫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이장님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을에 성탄절 전도 집회를 12월에 했는데 54명의 그 주민들이 왔어요. 그들은 뭐 우리가 갖고 간 식용유, 쌀 이런 걸 선물을 또 나눠 주니까 그거 바라보고 왔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저희가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어린이들이 한 5명 영접하고 어른이 2명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2명이 한 분은 70이 넘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풍병 환자였고 한 명은 그 중풍병 엄마를 모시고 다니는 딸인데 벙어리인 거예요. 벙어리. 그 딸은 50살인데
다녔는데 결혼 안 하고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벙어리예요. 이 두 사람이 멀쩡한 사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선물만 받아가고 이 두 사람을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롬년 마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을 계속 따라서 이제 1월 달부터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다 보니 이 휠체어 탄 이 70살 넘은 이 분은 세상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이고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치앙라이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치앙마이로 오면서 주님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도 지금 50살 된 이 딸도 어릴 때 거기에 그 치앙라이에 자기가 치앙마이에서 일을 하면서 이 딸을 치앙라이에 친정에 엄마 보고 키우라고 이 딸을 보냈대요. 그때 이 외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딸도 벙어리 딸도.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치앙마이 와서 교회를 안 간 지 40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팀이 그 운동장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절로 손이 올라갔대요.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아멘. 그러면서 이 휠체어 탄 중풍병자 할머니와 이 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가 이 관심자였던 메다 집의 셀 모임을 옮겨가서 이 집에서 예수 믿게 된 이 집에서 지금 정상적인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탄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내가 이렇게 병신이 돼갖고 예수 믿어서 교회도 못 가고 내가 늦게 왔다. 눈물을 흘리는데 할머니 늦은 게 아닙니다. 할머니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따님은 말을 못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지만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고 이 마을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셀 모임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권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전도해서요. 또 한 사람이 우리 셀 모임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벙어리인 이 자매는 저희들이 오기를 맨날 이렇게 언제 오냐고 이 십자가를 이 선생님이 언제 오냐고 이러면서 맨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벙어리라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한 단어씩 이렇게 이런 단어를 하잖아요. 저희 태국말로 선교사님 아짠이라는데 짠 하면서 제가 오면 짠 하면서 왔다고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그 셀 모임이 지금 그 메잇과 농렌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롬년 마을에 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촉와리 홈이라는 마을로 이렇게 항상 지나가는데 저는 지나갈 때마다 와, 이 촉와리 홈에도 믿는 사람이 생겨서 셀 모임이 시작되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촉와리 홈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우리가 이런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촉와리를 지나갈 때 갑자기 제가 이 마을 가게에 들어가서 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 다 들어가 있고 없어요. 그래서 가게는 열려 있어요. 가게. 그리고 가게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고 음료수를 사러 오기 때문에 가게에 서 있으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게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전도하면.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는 안 하지만 가게에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사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촉와리 그 홈 거기에 있는 가게를 들어갔어요. 가게를 들어가서 내가 먹을 건 아니지만 제가 사가지고 또 누구 신방할 때 다 주면 되니까 제가 거기에서 다른 어떤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아줌마가 또 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한테 접근했죠. 첫 걸음은 인사, 또 사와디카, 이 동네 뭐 어느 골목에 사세요? 이러면서 또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도 반응을 하죠. 당신은 어디서 왔냐? 이 동네 사람이냐? 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그러면서 나는 저기 있는 교회가 있는 거기에 산다고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저녁 때 예수님을 믿었대.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나는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지금은 안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 가니까 뭐 기쁘고 좋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러냐고. 그럼 아줌마는 이 근처 어디 사세요? 소위 7에 왼쪽 세 번째 집 망고나무가 있는 집에 사는데 그럼 제가 다 기억을 해놓죠. 한번 찾아가려고. 소위 7에 망고나무가 있는 세 번째 집 기억을 해놓죠. 이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집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는 척하면서 찾아왔더니 놀래죠. 어떻게 우리 집을 기억하고 왔냐고.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아줌마를
우리가 아까 만났던 그 가게에 음료수를 마시고 한번 시원한 마시고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그 아줌마를 만나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게에 다시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가게가 이장님 가게더라고요. 이장님. 그 집이 이장님 집이에요. 이장님 집이라서 이장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장님 만나서 우리 동네 이장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우리 동네 그 이장을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그 이장님을 또 사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가게에서 뭐 음료수나 물건을 사니까 저를 박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첫 번째 모임을 했어요. 교회 다녔던 아줌마를 데리고 또 이장님 그 부인과 또 거기에 가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첫 번째 모임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촉와리홈 그 마을에도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주셨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 이제 부흥되는 그런 세리머니 부흥이 되면 교회로 분립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지역이 멀기 때문에 분립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전도함으로써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왜 하느냐 전도는 일단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한 그 명령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전도하지 않으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 일상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제 나를 잡았어도 아니고 때를 기다렸어도 아니고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했는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와 때가 없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며 두 번째는 내가 기쁜 일입니다. 내 삶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쁜지 세리와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자기 품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넘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는 새벽 기도 때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제 영혼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매의 지역에 누구누구, 어롬년 지역에 누구누구, 그리고 초과리 지역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쁘고 내가 물질을 전도하는데 뭐 사가지고 가고 할 때 물질을 쓸 때 얼마나 그게 기쁜지 일단 내 영혼에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죠.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돈을 몇 번 주어주고 내가 장학금을 주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안 주면 삐지고 물질로 이렇게 선교할 때는 안 주면 삐져요. 내가 몇 년을 돕다가 지금 너가 이제 대학생 자립을 했으니까 직장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제 안 돕겠다 하면 그때부터 삐져서 교회를 안 와요. 이 물질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말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끔 돕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핍박을 받아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를 미워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나는 이제 핍박하는 사람 나를 안 볼 거니까 핍박하니까 나를 또 보겠어요.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나 길에서 어디 전도했는데 아유 저 이상한 아줌마 뭐 외국에서 온 아줌마가 예수를 전하네. 나를 미워한들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 안 볼 거니까.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이 파동이 되어서 그 마음에 파동이 되어서 역사한다면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는 역할이 되었으니까 제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건 주일날 그렇게 나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활력소 있게 살기 위해서 저는 매일 3시 반이나 4시 되면은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가 아직 더운 시기에 더운 시간이에요. 모자를 쓰고 장갑까지 끼고 전도를 나가는데 제가 5시 6시쯤 전도를 나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5시 6시쯤은 다들 그때 뭐 동네 걷거나 뭐 이렇게 운동기구에 와서 운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면 방해를 받아요. 그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아니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불교 신자잖아. 뭐 아짜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우리 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린 불교도들이에요. 이러면서 옆에서 방해하고 이게 전도가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3시 반, 4시 이때쯤 가면 딱 한 사람, 2사람 뭐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이 나무 그늘 밑에 더 한숨을 쉬고 앉아있어. 이 더울 때 그 시기에.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디 지쳐가지고 또 쉰다고 또 앉아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약속 시간이 더 거기 돼갖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느라고 또 어디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3시 반이나 4시에 나가면 딱 좋은 거예요. 한두 명을 딱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강아지 데리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두 명을 만나니까 한두 명은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가다가 앉아있는 그 사람 옆에서 전도할 때는 체면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남자든 여자든 이상하다라고 생각해도 다시는 안 보면 되잖아요. 사와디카 인사하면서 여기 더운데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더운 시간에 나오셨어요. 더운 시간에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뭐 인사하거나 강아지가 이쁘네요 하면서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항상 저를 반드시 소개해요. 교회에서 왔다고. 그럴 때 반응을 보면서 전도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죠. 저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보고도 여기 더운데 지금 이 시간에 왜 왔니? 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전 햇빛도 필요하니까 비타민 D도 씌울 겸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소개하면 반응이 나와요. 교회? 나 본 적 있어. 지나간 적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쌩 까죠. 전체만 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럴 때 반응을 보면서 이제 제가 무리하지 않게 반응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데로 가면 되고 그러면서 항상 그 정한 시간에 제가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관심자를 만나요. 그 당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관심자를 만나면 일단 제가 약속을 해요. 아주버님, 아니 아줌마 집이 어느 동네예요? 어느 동네 어디에 사는데 그럼 제가 기억을 하죠. 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또 한번 만나러 놀러 가도 되죠? 그러면 놀러 오래요. 그러면 한 몇 주 지난 후에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죠. 과일을 사가지고 가면서 한번 들러요. 제가 과일을 샀는데 좀 많이 산 것 같아서 이 골목을 지나가는데 생각나네요. 여기가 집이군요 하면서 제가 과일을 반 나눠서 주면서 방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집에 방문을 하다 보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 뭐래도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제가 때로는 근심이 많고 우울하고 아프고 누워 있다가도 시간이 되면 내가 일어나서 나가야지 한 명이라도 만나야지 심지어 친구를 만나서 커피숍에 3시나 4시에 앉아 있다가도 내가 오늘 나가면 만날 영혼이 한두 명 있을 텐데 그거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전도는 저에게 너무나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열매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한국에 한 달 여기 있는데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로 왔대요. 그러면서 라인에 우리 사역자가 연락이 왔어요. 사진을 딱 보내면서 아짠 이 사람이 새로 왔는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는 주일학교에 넣었고 이 사람이 아짠이 전도했던 사람이래요. 아짠을 찾던데 왔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없는데 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오고 제가 지금 한 달 한국에 있으면서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제주도에 우리 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가 이게 오후 되면은 걸으러 나가거든요. 걸으러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인사하고 믿든 말든 전도하고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제가 오는 길에 제가 제주도에서 나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친절하게 제 캐리어 가방을 그 공항버스에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항버스에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래서 아저씨 너무 감사하다고 아저씨 제주도 분이세요? 제주도에는 제주도 분이 있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저씨 제주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육지에서 그 은퇴하고 20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너무 제주도가 좋아서 살게 됐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저는 딸 집에 왔는데 외국에서 외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고 하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죠. 우리 아저씨도 맨날 제주도에 좋은 올레길만 걷지 말고 우리는 100년 1000년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가지면 좋지요. 아저씨가 또 그런 반응을 하고 제가 공항에 내릴 때도 짐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또 공항에서 또 이제 그 이스타 항공 기다리는데 줄이 또 길잖아요. 또 줄이 긴데 서서 또 뭐 할 겁니까? 전도해야지. 제 뒤에 또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온 부부 동반으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하고 그 제가 안녕하세요. 패키지로 놀러 오셨어요? 제주도에 패키지로 놀러 오면 좀 싸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싸요. 패키지로 와도 뭐 할증도 내야죠. 뭐 해야죠. 가이드비 내야죠. 그 돈이에요. 나보고도 놀러 왔네요. 그래서 제가 딸집에 왔다가 지금 가는 길인데 저는 그 딸집에 자주 오냐고 묻길래 저 외국에 살아서 자주 못 옵니다. 태국에 사는데 태국에 왜 사네요? 태국에 자기도 가봤대요. 골프 치러. 태국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좋은 일 하네 이러면서 반응이 좋은 일 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권사님인데 선교사로 갔대. 친한 친구가 권사님인데 선교사로 갔다면서 아이고 선교사들은 달라. 내 친구도 그렇게 착하고 사람이 좋은데 이 나이에 선교사로 갔어. 내가 그래서 선교사를 알죠.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길래 그 친구가 선교사로 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하고 그분이 그분에게 제가 파동을 줬습니다. 자기도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저희는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 개척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는 그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하게끔 하는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30살에 태국으로 갔는데 32년을 태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30년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길게 선교 간증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다른 데 가면 뭐 5분 간증하십시오, 뭐 10분 간증하십시오, 뭐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단에 올라서서 이렇게 길게 선교 간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하여튼 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한고운 본부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저희 치앙마이에 오셔서 심어주신 고구마가 너무나 아름다운 순으로 펼쳐가면서 자라잖아요. 이 고구마가 이렇게 자라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